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신학 강좌로 할 수 있는 우리 그 이름도 거룩한 교회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지금 강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강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제죠 1강과 2강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의 이 개념과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었습니다. 교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에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모아진 그러한 회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 아래서 부름을 받아요.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함께 모여져 그런 회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건 교회당이고요. 바로 여러분이 곧 거룩한 회중, 성도 이렇게 이 단어 속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은 이 개념과 아주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다라는 것이 사실 교회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교회 하면은 여러분들이에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대한 개념과 본질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 구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죠. 교회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 땅의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나눠져서 지상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전투하는 그런 교회로서 보여지고요. 천상교회는 이미 완전하게 승리한 교회로서 구별되어집니다. 물론 이 지상교회는 유형교회와 또 무형교회로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죠. 그런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성도들, 앞으로도 성도가 되어질 자들, 또 과거에 우리 성도였던 모든 자들 통틀어서 우리는 무형교회라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또 유기체 교회와 조직체 교회라고 또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죠. 유기체라는 것은 신자들의 어떤 공동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이 되어진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유기체 교회를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직체를 갖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당도 필요하고요. 또 직분자들도 필요하죠.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집사라든가 권사라든가 또 그러한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직회라든가 전도회, 구역회, 교회학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목적의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체의 교회로서 우리가 지금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전도회도 있고 구역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러한 이 유형적인 교회를 조직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다 필요한 겁니다. 내가 왜 전도에 들어가야 돼? 이런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내가 왜 구역에 속해야 돼? 이것도 성립이 안 돼요. 그 조직에 다 함께 참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준 바가 있죠. 마지막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한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그 기구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보다는 같은 동일선상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종속되어진 그런 한 부분이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밝혔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고요.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오늘 교재 페이지 7페이지 보면은 교회의 이 속성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교회의 속성입니다. 교회의 이제 속성을 살펴볼 것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적 고백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죠. 또 교회의 이 구성원,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구성원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신앙적 고백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러한 구성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는 그런 속성이 바로 교회 안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룰 그런 교회의 속성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속성과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글씨가 좀 작아도 뒤에 보이시죠? 예. 쓸 게 많아가지고요. 통일성.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 교회에,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모여있는 우리 말씀운동 성원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면서 좀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좀 받아주시면은 훨씬 더 좀 체감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내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통일성에 관해서. 이 통일성에 관해서 우리는 영적이고 또 내적인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런 성격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성경 아까 봉독해 드렸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4장 4절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일은 뭐냐면은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한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아버지가 옆에 있어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처럼 보여가지고 아버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머리 대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으로부터의 통치함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 왕으로부터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습니다. 통치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 교회의 머리, 말씀운동 교회의 머리는
왕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통치 받는 건 당연하죠. 그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통치해 가는 겁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통참을 받는 거죠. 그런 통일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자들에게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함입니다. 여러분이 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내가 가지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우리 장로님들이 가지고 계신 성령,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안에 있는 성령, 우리 성도님들의 성령, 모든 자들이 한 성령을 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왕 주인도 한 주인이시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제케 하시는 그 성령도 한 분이셔요. 이게 잘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 만유의 아버지시요. 또 성령도 한 분이셔요. 그러니 우리가 통일되어질 수밖에 없죠. 이 모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는 아버지, 우리가 통치하는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모든 것이 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는. 참 이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4분 5열 막 갈라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통일성은 내적으로 또 나타납니다. 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교회의 구성원들, 자, 같은 아버지와 같은 통치, 같은 교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신앙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신앙, 자, 내적으로 보면은 동일한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동일해요. 어떠한 신앙?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러한 신앙 입장에서 동일한 신앙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동일한 신앙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결속이 되어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결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은 다 연결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결속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런 내적인 우리의 신앙, 동일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서로 결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동일한 미래의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죠? 동일해요. 우리의 소망은. 동일한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소망, 우리 장로님들의 소망,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소망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뭘까요? 또 이것도 틀리면 이거 제가 곤란해집니다. 동일하다고 우리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물어보기도 겁나지만 사실은 용기를 내서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잠깐만 이거 볼펜이 이게 지금 떠져 가지고서는 제가 지금 미처 다시 한번 이거 하는 동안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에 시간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동일해요. 우리는 그 소망을 향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우리는 통일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적인 통일성을 안 보이잖아요. 이것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통일성을 가진 자들입니다라고 외적인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동일한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신앙적 고백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러면서 쫙 우리가 지금 사도 신경을 통해서 신앙적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동일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외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 통일성을 외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서로 결속되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은 표현은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적 예배잖아요. 이 공적 예배에 여러분이 함께 좀 참석해서 같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송도 같이 부르고 같이 말씀을 듣고 그런 거죠. 같이 함께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하나 하는 것은 성례죠.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 결속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성찬에 참여하여 드리고 같은 떡을 나누고 같은 잔을 나누고 이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결속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그리스도와 결속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그리스도와 결속이 되어져야만이 공적 예배에 함께 참여가 되어지고 같이 성례에 동참되어지는 것이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환경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 고백 안 돼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오늘 같이 공적 예배를 드리고 또 성례에 참여하고 신앙적 고백을 하는 것은 교회가 이러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룩성이 나타나죠. 거룩성이 있습니다. 거룩성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교회 속성 가운데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교회의 특징 중에 가장 덕성에 속합니다. 아주 거룩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또 그 구성원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뭔가?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소유된,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자, 거룩성의 우리의 가장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합니다. 교회는요, 거룩성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곧 거룩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의를 힘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배로운 믿음에 동일하게 우리가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의의 기초. 다시 말해서 이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객관적인 거룩한 의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럼 이 객관적인 거룩한 의에 기초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에서 공부했던 이신득이죠. 이것은 주관적인 우리의 거룩입니다. 이 객관적인 거룩을 통하여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거룩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 각자가 주관적으로 다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것을 각자가 믿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거룩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참 죄를 많이 져서 참 불결해 막 이렇게를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가 힘입어서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것. 우리 자신은 물론 아주 부정스러운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칭해 줬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부정함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의의 힘은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죄를 덮어줘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그러한 곳입니까?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 이러한 자들을 성도,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성도라는 것을 사용 못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못한다니까요. 그들은 거룩함에 참여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나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서는 거룩에 참여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의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성도라 칭하는 겁니다. 아무나 주는 칭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의 칭호라 말입니다. 근데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도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부르기를 부끄러워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나는 성도야 라고 내세워야 되죠. 집에서 요만한 거 하나만 있어도 난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인데, 예? 그 성도는 그 거룩한 이름을 받았는데 그걸 자랑을 못해요? 교회는 이러한 거룩성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요 내용을 한 겁니다. 지금 요 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의 이 구성원들, 이 성도들은 더 이상 구습을 쫓지 않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는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의 그 원리 측면에서 우리는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외적 삶에서의 거룩성을 표현하는 자들이에요. 이 성도들은 외적 삶에서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 거룩성을 표현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들은 우리의 외적 삶, 곧 썩어져 갔던 우리의 구습적인 삶, 온갖 내 죄성에 의해서 끌려서 마음대로 본성에 이끌려 살아갔던 그 삶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의 거룩성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선포가 되어진 겁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런 우리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신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새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속사람이거든요. 이 속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구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우리로서는 안 되죠. 근데 살아가게 해주셨다니까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외적 삶을 통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편성이에요.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는 보편적입니다. 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사가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그게 모형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을 택해서 그렇게 보여줬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해요.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누구도요? 이방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기만 하면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이것이 보편적이에요. 전 세계에 다 적용이 되어진 겁니다. 보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것에 두루 다 통하거나 적용되는 그런 성질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구원은 전 세계에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인 구원은 아닙니다. 만인 구원설은 그냥 뭐든지 다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까 만인이 다 구원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뭐하는 자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속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편적인 성질을 띠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이 이제 시 공간을 초월해서 뻗쳐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었는데요. 과거에도 전파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공적으로 초월되어진 그러한 보편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 공간, 시간적, 공간적 보편성을 띠고 있어요. 뭐가? 이 복음이 이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 자유인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리라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만유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근본이시요 또한 만유의 주재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유 안에 내재하고 계세요. 만유 안에 계신다고 하면 만유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만유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 사회적, 신분적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조차도 차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이 돈이 많다, 돈이 적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종이다, 자유자다, 이 한국인이다, 미국인이다, 이러한 모든 신분, 사회적, 경제적, 이거 모든 것을 다 관계없이 복음은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재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만유의 주재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죠. 만유의 주재자이시기 때문에 만유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보편적에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 교회가 지금 깔려 있잖아요. 전 세계 교회가 다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 보면은 차별 없어요. 주 안에서 다 하나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교회가 막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종이 많잖아요. 그때 당시 노예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노예도 자유자도 주인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다? 하나다. 이것이 선포되어진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정말 들불 번지듯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오늘 여러분도 만약에 사회적이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신분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구성원이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가 여기에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있을지 없을지는. 예? 잘나신 분들만 교회에 다 모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천대를 받고 괄시받는 조차도 교회 안에서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우리가 함께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곧 우리가 갈 천국의 모습이고요. 자, 마지막 하나 해도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생명성입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생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유기체적인 이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이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이 교회는 반드시 운동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생명성이 있는가?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생명이세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자,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예요? 부활이시며 생명이십니다. 부활 그 자체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되어진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성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7, 80년 그 생애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 애들 말 맞다나 그거 오면 우리는 뭐예요? 뭐예요? 땡큐죠, 땡큐. 누구 그런 말 하잖아요, 젊은 애들이. 그거 오면 우리는 땡큐지. 교회가 여러분 보통의 모임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우리는 지금 저 얼굴 빨리 안 봤으면 좋겠다. 포기하십시오. 영원토록 볼 얼굴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 물론 부활체로 바뀌겠지만 이 형제, 이 지체가 나와 영원토록 함께할 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영원토록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함께 사랑해주고 함께 영원토록 갈 자이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 곧 우리 신약교회의 구성원들이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도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거하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졌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일서 5장 12절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기는 생명이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지금.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은 그때 당시의 성도뿐만 아니라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력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좀 마음 좀 푹 놓고 사십시오. 죽을까 봐 그냥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담대하게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회는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며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은 끝없이 2000년 동안 세차게 어떻게 돼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의 확장력. 복음의 확장력. 그 수많은 핍박과 그 수많은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도 교회는 지금까지도 끝없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어질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어서요. 이 복음의 확장을 누가 시키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이 전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어서요? 생명력이 있어서 그래요. 생명력이 없으면은 그런 것조차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 생명력이 없으면 교회가 죽은 교회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살아 움직이질 않아요. 모이기를 힘쓰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면 교회인가 보다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진정한 참 성도에게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살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는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왜 이 천박한, 이 척박한 이 한국 땅에 왜 오냐 말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환경이 그렇게 정말 연약한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는 이유는 그들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생명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일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래요. 생명력이 없으면은 그 활발함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데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게. 교회가 막 살아 움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것조차 귀찮아가지고서 안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그런 것조차, 뭐 하나 하자 그러면, 뭘 그런 거 해. 이거 하자면 뭘 그런 거 해 하면서 안 한대요, 그 교회는. 그래서 제가 참, 그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런 교회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말씀운동 성원교회는 생명력이 너무나 강하게 젊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젊은 거예요. 젊으면 막 움직이잖아요. 막 활동 있게. 근데 확실히 우리가 육신도 늙어지면은 움직이기 싫어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우리 손주들 오면은 그냥 한 시간, 1분도 가만히 못 있어요.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놓친 애들은 다 앉아서 있는 거죠. 귀찮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늙어지면 안 돼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비록 우리가 7, 80년 된다 할지라도 그 갈렙처럼 내 나이 비록 80이지만 지금도 내가 저 적군과 나가서 싸울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 육신의 힘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서 있는 말씀의 그 생명력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강하게 작동을 시킨다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속성을 보면은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이런 생명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고 성령의 교통함을 함께 그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이고요. 동일한 신앙을 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속되어진 것을 우리는 이런 예배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해주고 있고요. 동일한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우리는 지금 성도라 부름을 받고, 그리고 우리 거룩한 삶, 성화에 그러한 참여가 되어져서 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보편적인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삼고서는 온 인류가, 온 세계가 지금 하나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우리가 좀 교회가 다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의 이론 중에 하나가 우리입니다.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맥박이 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이 생명력을 점점 전달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 그러한 교회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내가 이러한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시기 간절히 바라면서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교회에 이러한 것을 마음속에 품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